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의 의가 낫지 못하면 이란 제목의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처음 만났는데, 과연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궁금해했어요. 우린 지금까지 천국을 뭘로 간다고 배웠어요? 믿음으로 간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아니라 의를 얘기하신단 말이죠. 의로 천국 간다. 왜 그럴까? 바로 신약의 이 신층의 사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이 바울에 가서 이것이 정립되기 이전까지 구약의 모든 세계관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뭐였어요? 의였어요. 의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의로워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간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저 사람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당연했어요. 너무너무 당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7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를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홍수 가운데 구원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서 방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는 구원을 받아라. 너희만 구원받는 거죠. 왜요?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 째다카, 이것이 구약시대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뭐였어요? 남들보다 더 착하고 더 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거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착하고 고결한 사람이 많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만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만 어려운 거예요. 노아만 그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그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비웃었던 거죠. 에이 설마. 그리고는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경청한 사람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살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로움인데,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유일한 가치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 의로워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끊어졌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 사이에 400년 이 공백기가 있었고, 그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씀 선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진 일부 소수의 종교인들이 이 의로움을 독점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늘 접하고 받아 적고 외우고 쓰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키기가 용이해요. 이게 삶이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알 수 있냐고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지킬 수도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어떻게 그런 율법을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당연히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데, 그 의로운 자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에는 아무도 의롭지 않아. 왜? 아무도 말씀을 모르니까. 아무도 말씀을 못 지키니까.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이게 역전된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의로워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아무리 심령이 가난해도 좋다. 너희는 천국 주인공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너희의 삶에 손해를 감당하는 자들, 너희들이 천국이 주인이다. 천국이 너희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헌신한 자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한다고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이 복음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고 했죠. 그전까지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근데 의가 뭔데? 의가 디카이오 슈네였는데 헬라어로, 이 헬라어 디카이오 슈네의 구약 원어가 째다카였고, 째다카를 파자 하면, 다 뜯어보면 째다카라는 말이 뭐였어요? 잡아서 구분하고 죽이고 살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째다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잡히시고 구분당하시고 죽임당하고 살려지는, 부활하시는 그 사건인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잡혀서 죽는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건, 하나님의 째다카는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우리를 위한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복음에 나타나는데, 그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앞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 들어갈 때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해 보이는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더 우리가 보고 갈 텐데, 나타나서라는 단어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나타나서. 이 나타난다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더라고요.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데, 이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예요. 아포칼립토. 뭔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선가? 아포칼립토. 예. 이게 아포가 걷어낸다 라는 뜻이고, 칼립토는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즉 아포칼립토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이게 아포칼립토인데, 그럼 아포칼립스가 뭐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우리가 여러분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아포칼립스라는 영화 제목이 흔히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 찾아올 계시록, 묵시록 이런 것을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또는 아포칼립시스 복수로는. 그런데 그 아포칼립스가 뭐냐? 바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토가 여기 쓰인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티켓인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포칼립토, 감추어진 것을 걷어내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복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의를 채우고자, 내 의를 만족시키고자 우리는 평생 자기에게 쫓겨 살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알게 되죠. 왜? 감춰져 있던 것이 거쳐지고 보여지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요? 계시라고 불러요. 계시.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 즉 피조물이 창조주를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창조주가 자기를 열어 보여주는 만큼만 알 수 있잖아요. 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두 가지죠. 그래서 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아포칼립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 것이죠. 복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의가 드러나고 그 의를 발견하여 그 의를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눈빛을 보면요, 그 정도야 뭐 빠삭하게 다 알고 계신 눈빛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디어 파헤칠 거예요. 과연 복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복음 안에 감추어져서 아포칼립토,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의, 그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딱 보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너희 의가 쟤네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얘기는 더 나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보면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마치 이 경쟁하는 느낌? 마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경쟁시키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가 한 80점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한 60점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쟤네를 못 이겨. 근데 우리가 더 노력해서 한 95점쯤 되면 80점인 애들을 이기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라, 조금 더 수고해라, 애써봐라 하는 말로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문맥을 읽으면 그렇게 보여요. 마치 우리를 경쟁 속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그래서 적어도 얘들아, 너희가 내 제자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의가 나아야 되지 않겠니? 쟤네들보다는 의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봐 라고 하는 말로 보이기가 참 쉬운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러냐 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무한 경쟁 속으로 집어넣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의로움의 싸움을 붙이시는 거냐, 누가 다 의롭냐라고 한 이 경쟁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거냐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제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드라마가 있죠. 네, 개망을 차차차는 우리나라만 유명한 것 같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인데 아마 보신 분은 많지 않겠지만 들어는 봤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 옛날에 놀던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놀이들,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면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줄다리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깽깽이로 막 달리고 뭐 이런 거, 이런 게임을 달거나 뽑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서바이벌 게임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게임에 지면 다 죽어요. 이긴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456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다 죽고 한 명이 남아서 그 한 명이 456억, 한 명 죽을 때마다 1억씩 올라가 막 그 상금을 마지막에 받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놀라운 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83개국의 넷플릭스가 중계되는 나라에서 다 1등을 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 전 세계가 지금 83개국이 다 이 세계관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다 죽이고, 남을 죽이고, 죽이면 죽일수록 상금이 올라가고, 내가 마지막에 살아서 다 저 상금을 먹어야지 라고 하는 이 무한 경쟁을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오징어 게임이 그냥 게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야 되고, 남을 망하게 해야 되고, 남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모든 이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가능하면 돈을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돈을 잃어버려야 돼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망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원해요. 일확천금. 누군가는 망하고 나는 그 사람 돈을 빼앗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 차 있단 말이죠. 그걸 바라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런 걸 바라면서 매사를 우리가 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자, 내가 더 높이 가자, 내가 더 살아남자, 내가 더 대우받자라고 하는 것, 이 무한 경쟁, 과연 이러한 경쟁이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겠는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의로움의 경쟁이었어요. 의로움의 경쟁. 그래서 누가 더 의로워 보이냐? 신과 인간 앞에서 더 의로워 보이는 사람, 그래서 더
경건해 보이는 사람,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오늘날과 똑같은 경쟁이었다는 거죠. 이 경쟁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죽고 나면 천국도 1번으로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경쟁은요 너무너무 치열하지만 너무너무 복이 있는 그야말로 거기서 이긴 사람은 뭐 456억은 비교할 바가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영생까지도 확증받는 그러한 자리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리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 경쟁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럼 오늘 본문은 지금 더 의로워야 된다면서 더 나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비교하는 거 아니냐? 이게 경쟁시키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어요.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볼게요. 자,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주신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135쪽에 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 또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들은 제자들인데 이 12제자가 그 중에서 과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이게 한두 번 난 게 아니에요. 또 일어났어요.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풀어주고 이렇게 점점 예수님이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난 거예요. 야, 누가 예수님 다음이냐? 야, 누가 예수님보다 크냐? 야, 누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냐? 누가 저 유명세와 저 사람들의 인기를 과연 누가 다 독차지할 것이냐? 이 싸움을 계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싸움이 바로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오징어 게임인 것이고 이 시대로 말하면 의로움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더 의롭냐라는 거죠. 누가 더 의롭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누가 사람 앞에 더 의로운 사람이냐? 누가 더 존경받고 누가 더 높임받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가 더 당연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고 다투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방인의 임금들 높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뭘 받아요? 뭘 해요? 그들을 주관해요. 주관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람들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인사 이동을 시키고 내 마음대로 일을 시켰다가 안 시켰다가 내 마음대로 뭐 먹을 걸 주었다가 뺏었다가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이제 높아지려는 이유죠.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시달리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남에게 명령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명령을 하고 싶지. 내가 남을 내 마음대로 흔들고 싶지 남에게 흔들리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뭐 합니까?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은인.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황제들이나 이 당시에 왕들 영주들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래요?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는 건 뭔가요? 예, 임금님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요, 황제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삽니다. 황제를 찬양하라, 황제 만세. 이건 다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높은 자들, 임금들, 집권자들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칭함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고 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무한 경쟁을 포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경쟁하고 더 많이 짓밟죠.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쌓은 의가 바로 이런 의예요.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은인이라 칭함 받으려고 하는 의.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사람들의
천국 가고 못 가고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주관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까지 정죄하니까. 예수님까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막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은인이라고 칭함받으니까. 그런데 자기네가 은인이라 칭함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어떤 의냐? 바로 세상의 임금들,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의예요. 남을 주관하고 은인이라 칭함받으려는 의, 즉 그들의 의는 세상의 의예요. 세상의 의.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세상의 의를 더 많이 가지란 이야기냐? 너희가 그 세상의 의를 더 높이 쌓아서 그들을 이기란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2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 나오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똑같은 의로 싸우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의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서 더 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길을 가라는 뜻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즉 너희가 전혀 다른 의, 더 나은 새로운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똑같이 육상 트랙을 달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100m를 15초에 달릴 때 너희들은 10초에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육상 트랙을 달릴 때 너희는 바다를 헤엄쳐 가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는 세상의 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 하나님 나라의 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더 나은 의를 너희가 갖지 못하면 이들과 같은 의로는, 세상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육상 트랙을 가면 너희는 나무를 타든지 아니면 강을 헤엄치든지 아니면 눈길을 뚫든지 다른 의의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다른 의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나오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즉 젊은 자, 힘 없고 이 당시에 연소한 자, 주장할 것이 없는 자, 즉 낮은 자죠. 낮은 자의 의, 그리고 섬기는 자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다스리는 의도 아니고 큰 자의 의도 아니에요. 약한 자의 의고 섬기는 자의 의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까? 27절입니다.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세상적으로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섬기는 자가 작죠. 앉아서 먹는 자는 다스리는 자고 서서 섬기는 자는 다스림 받는 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은 지금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 지금까지 우리는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무엇이 기준이냐? 사람들의 시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대우받고 더 대우해주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앉아서 먹으면 남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높아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큰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떤 길을 가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더 나은 의인 것이에요. 이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더 나은 의는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이 가지게 되는 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의죠. 이 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의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냥 아이고 수고했다, 의로운 자가 됐구나, 끝이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의롭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죠. 천국 간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나와요. 28절입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뭘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시험 받는 자는 다스리는 자입니까? 다스림 받는 자입니까? 다스림 받는 자죠. 시험 받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기로 오셔서 힘없는 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예수님은 한 번도 힘 있는 집권층, 기득권층에 속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어려웠고, 항상 배고팠고, 항상 힘들었어요. 그런 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복이 임해요? 2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자, 여기 나오는 나라,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는 왕국인데요. 어떤 왕국이냐? 하늘나라, 하늘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는 땅의 개념,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통치권, 누가 통치하는가? 이게 바실레이아, 나라거든요. 바실레이아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약자예요.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 나라의 약자가 바로 바실레이아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천국을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왜?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을 당했고, 너희가 나와 함께 낮은 자가 되었고, 너희가 나와 함께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늘나라를 너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뭐예요? 하늘나라를 다스린다고요. 우리한테 맡기신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남보다 조금 더 의롭냐 마냐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는 거예요. 맡아서 어떻게 돼요?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세상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너희로 어디요?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 나의 왕국에 있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즉 왕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시면 또 뭐예요? 또는 보좌에 앉아서, 보좌는 누가 앉아요? 왕이 앉는 자리죠. 즉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뭐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뭐냐?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심판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심판당하는 백성이잖아요.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의롭냐 어쩌냐 심판을 받는 입장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의, 세상의 의를 조금 더 가졌네 못 가졌네 할 때는요, 꿈도 꾸지 못하던 세상을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더 나은 의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네, 안 가고 싶은 분은 빨리 나가세요. 가고 싶으시죠? 네,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가 더 중요해요. 가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천국이 이 땅에서처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고, 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빼앗고, 더 배운 자, 더 유명한 자, 더 유력한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갈취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천국이라면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가면 안 되죠. 가고 싶지 않죠. 왜? 그런 곳이라면 그 천국은 곧 뭘로 바뀌어요? 지옥으로 바뀔 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지옥인데, 살아가는 곳이 지금 이 세상의 의라고 하는 이 기준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데, 만약 천국도 그런 곳이라면 뭐하러 가요? 갈 필요 없지. 천국은 완전히 다른 의로만 갈 수 있어요. 왜? 천국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은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다스리나? 작은 자가 다스려요.
누가 큰가? 낮은 자가 커요. 누가 인정받나? 섬기는 자가 인정받아요.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때부터 이 세상의 의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다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남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왜?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세상의 의로 천국을 물들어 버리면 천국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럼 뭘로만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로운 의를 가진 자들, 즉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사람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를 포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 있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내가 뭔가를 좀 더 남에게 영향력을 미쳐볼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남들을 복되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을 더 은혜롭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더 인도할 수 있지?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천국이 그런 곳이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요, 천국은 욕심장애들이 못 갑니다. 천국을 욕심내는 자들이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요, 천국이 망가져요. 천국이 오래 못 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의로도 못 간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 의로는 못 간다. 누구의 의를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의, 전혀 새로운 그 의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좀 다시금 정립하실 필요가 있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 그거 믿으니까 천국 갈 거다, 말리지 마라, 아무도 못 박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따라 나도 죽는 거예요. 날 위해 시험 나가신 예수님 따라 나도 시험 당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이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교리를 암송하고 교리를 암기하고 교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고 믿음은 내가 새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새로운 의가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의를 쫓되 새로운 의를 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내 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 그동안 나는 외면해왔던 낮아지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의를 발견하고 그 이루어지는 삶에 내 삶을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의롭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 의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세우고 내가 나를 채우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충성된 종이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참 내 천국과 너무너무 어울리는구나, 너 내가 천국에 캐스팅하마, 어서 가자 라고 하실 만한 바로 그 의,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낮아짐의 의, 섬김의 의를 우리가 지금부터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왜 전해주실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죽기 전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기 전에 얼마 안 남겨서 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낮아지고 섬기는 것, 주님과 함께 시험당하는 것, 주님과 함께 죽는 길을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우리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천국까지 가겠다, 이런 욕심장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지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욕심꾸러기야. 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려고 그래. 그리고 예수까지 믿고 천국까지 가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욕심장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천국은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기름이 좔좔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천국일 거예요. 그런 천국을 뭐하러 가요? 그런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욕심에 물들고, 점점 욕심이 터져나가는 천국을 뭐하러 가요? 여러분, 못 가요. 오늘 주님은 결코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그따위 의를 가지고는 절대 못 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새로운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 낮아지는 의, 섬김의 의, 그 의가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흔들어요. 야, 돈 많아야 인정받아. 교회도 가려면 힘 있어야 돼. 야, 하나님도 돈 많아야 좋아해. 야, 목사님도 돈 많은 교인 좋아한대더라. 우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에이, 별로다, 교회를 떠나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막 준다, 병 다 낫고 돈 많아지고 교회 나오면 뭐 시험에 턱턱 붙고 이래야 사람들이 모이지. 낮아집시다, 섬깁시다, 그러면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은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천국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의, 섬기는 의를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온전한 의인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할 때인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진동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로움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벗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 시간 힘입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